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시편 57편부터 65편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주일은 시편 66편부터 69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비난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예,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야기가 오늘로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할 거예요. 어쨌든 아비멜렉 이야기로 앞뒤가 쌓여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스마엘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문제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면 아비멜렉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너희들을 치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 그리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 하죠.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많은 민족들의 복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민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 나를 큰 위험 가운데 두게 하였다. 심히 큰 두려움 앞에 놓여지게 하였다.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역을 잘못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험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오히려 화를 갖다 주니 이런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나라의 왕이 와서 막 비난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변명이 좀 구차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원래 내 누이였는데 아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누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범죄로 몰아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자신의 누이였건 말았건 간에 누이이기만 하지 아내가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변명은 진짜 전혀 상황에 맞지 않죠. 예전에 롯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하는 변명이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심해 보이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외에도,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데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번만 거짓말한 거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번 거짓말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 중에서 어디든지 그냥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재산도 주고 그리고 사라도 그냥 보내주고 또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양과 소와 종과 은과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줍니다.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을 주고 받을 자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저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내가 저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내릴 것이다. 원래는 너희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여전히 갖게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려진 재앙,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는다든지 사라를 빼앗긴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왜 그런 걸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처럼 아비멜렉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야, 넌 좀 못되겠다. 차라리 아비멜렉이 너보다 낫네. 그런 말씀을 들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심한 꾸중을 들은 셈이죠. 모세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당하는 비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고요.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해 주실 거고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거고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범했던 잘못을 드러내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아졌던 그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느끼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복을 전달하는,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